그다음에 율사의 10가지 허물은 첫째는 단지 외율이야.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만 집착하고 불식 내기예요. 안으로 자기의 그 마음가짐을 바지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게 안의 개라고 하는 건 안의 마음을 바르게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알지 못하게 고피 정명가야. 그러므로 유마것의 꾸지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본을 알아야지 형상에 집착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유마것에 혼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집률 명상. 그 계율의 어떤 개념이나 살상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상에 이제 집착을 하여서 쟁계 시비, 네가 오르리 내가 오르리, 이 시비를 다투는 허물이에요. 다투는 허물로서 불식 견신고자, 마음 자체에 고집멸도 사제가 있는 걸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 자체에 고집멸도 사제가 있더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겸개정의 상자. 원래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상자야.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겸해야,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겸해서 서로 도와주어야 바야흐로 능진도, 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율법만 이야기를 하지 불의불선이라. 지혜도 없고 선정도 없는데 하능진도, 이런 율사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도에 능진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야. 네 번째로 홍제 명예라. 넓히려고 하는 게 자기의 명예에 있을 뿐 집을 전도라. 그 뜻은 도에 조금 더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제3도, 사막도에 떨어지는 허물이다. 이 삼도라고 하는 표현 많이 나와죠. 그 사막도의 줄임말이에요.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앞에도 삼도 표현 나왔었죠. 여섯 번째는 부존유척, 부처님의 유척을 따르지 않는 허물이니, 불의 염처수도, 사념죄에 의지하고 도를 닦는데요. 사념죄에 의지하여 도를 닦지 아니하고 불의 목차 이주야. 계율에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으리. 이것은 참다운 불제자가 아니다. 비불제자가 하나 여기 생략이 됐네요. 여섯 번째는 집률 방편 소교. 방편으로 이야기한 소교, 작은 가르침. 율작에서 방편을 이야기하는 작은 가르침을 집착하여서 이것으로서 이게 부처님의 참 말씀이다 해가지고 위 정리야. 올바른 이치로 삼게 되니 이장대도라.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수행은 대도를 장애하는 것이다. 방편소교이기 때문에 징검다리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이치야 집착을 하게 되니 그 집착으로 인하여서 이장대도야. 대도를 장애한다는 거 보면. 일곱 번째는 사사집률부도. 그 율사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률, 계율에 집착하는 그 내용들이 달라요. 달라서 홍조, 계율을 펼친다라고 하면 펼치면 펼칠수록 다가 수여야. 대개가 위에다가 물을 타는 격이다. 차라리 그대로 놔두면은 불법 그 자체가 온전할 수가 있는데, 이런저런 자기들 견해를 넣어가지고 불법을 흐린다 이 소리겠죠. 여덟 번째는 불의 성교 전수야. 거룩한 가르침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불전수. 법을 전하지 않게 되니 오루후생이라. 뒷후학들을 잘못 가르쳐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오루후생이란 말이에요. 누는 누를 끼치는 거예요.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오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해악을 끼치는 거지, 보면 후생들에게 잘못하여 해악을 끼치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홉 번째는 대사중 부정진법. 사부대중이죠. 이거는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사부대중이에요. 부정진법, 참다운 법의 맛을 보지 못하니, 이건 적실점자예요. 참다운 법에 흠뻑 적셔야 그 맛을 아는데, 참다운 법을 적시지 못하니
전치요리라. 점차 야박해지고 경박해지고 천박해지게 만드는 그 허물이다. 지금 이 사부부점, 진법, 전치요리 이거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후학들한테도 똑같이 저걸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스승이 제자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폐악도 엄청나게 큽니다. 요즘은 스승과 제자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다 허물어졌죠? 여러분들 남아있어요? 다 허물어진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중국은 그런 게 남아있어요. 중국은 스승을 거스르잖아요, 보면은. 땅 내쳐지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문중에 못 들어가요. 다른 문중에 못 들어가요, 보면. 그래서 결국 혼자 살고 혼자 일궈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래서 저희 대만에 가서 보게 되면은 송훈 스님한테 한번 내쳐진 스님이 한 번 계세요. 근데 그 스님은 수행을 잘 하셨는가 자기 나름대로 큰 가람을 만들어요, 보면은. 큰 가람을 만들고 그쪽에서 그 전법을 크게 하니까 용서를 받고 이제 다시 그 인연을 맺었다. 그 이야기 내가 들었어. 그거는 그 스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대학의 그 불문학과 교수가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야? 그 일본식으로 전 복고선사라고 하죠. 복고선사. 그 복고선사나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최고 책임자 큰 스님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만나지를 못하는데 그 대학 교수가 전화하니까 그대로 자리가 만들어지더만.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한번 안내를 하면서 그 주지하고 그 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만나봤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절 소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우리는 뭐 스승과 사제지간의 그 정이 완전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는 스승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어요, 사실은. 더 힘들어. 그래서 10번째로 똑같은 이야기죠. 비지불능 강연 삼보. 삼보를 불능 강해야 빛낼 수 없을 뿐지만 아니라 비지. 단자를 쓰기도 하고 지자수 같아요. 앞에는 비단 그렇게 나와 있죠. 삼보를 강연, 불능 강연 빛낼 수 없을 비지뿐만 아니라 역 또한 파불법야야. 불법을 파괴하는 그 허물이다. 시제 이것으로 알아야 할 것이니 약불간시에 만약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은 자기의 참마음을 보지 않으면은 구 여상지 대실이다. 위에서 말한 큰 과실들을 구 갖추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참 우리를 경책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경책하는 소리에 보면. 그 다음에 무심의 수수로 즐겁다. 이제 무심이라고 하는 말 들어서 이제 감이 잡히죠. 무심 그러면은 진공, 묘유, 쌍차, 쌍조, 공정, 영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무심은 쌍차예요. 진공이에요, 보면은. 공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알죠. 그 아는 것이 영지예요. 신령석이 아는 모습이 존재하는 게 묘유예요,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 자리를 환하게 비춰봐야 되는 게 쌍조에 보면. 그 쌍차 그 자리에 쌍조가 있고 쌍조 그 자리에 쌍차가 있다. 똑같은 말로 진공 그 자리에 묘유가 있고 묘유 그 자리에 진공이 있다. 공적 그 자리에 영지가 있고 영지 그 자리에 진공이 있다. 이렇게 100% 호환이 될 때 이걸 중도법이라 그래. 중도라 그래. 중도라고 하는 건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대 중자라고 하는 건 딱 부러지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딱 부러지게 맞아 떨어지는 노가 중도예요, 보면. 이 가운데 중자가 이 네모는 표적판에 표적판.
그 다음에 촥 이 끊는 것은 그 표적파를 깨뚫는 거야. 한 중앙을 깨뚫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쪽 저쪽 아니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중도예요.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중도에 보면은 그런 중도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 쌍차 쌍조 진공묘요 궁정영지이다. 또 선정과 지혜. 그래서 부처님 선정과 부처님 지혜 하나 더 붙이면은 부처님 선정이 뭐냐? 쌍차 진공묘유이다. 부처님 지혜가 뭐냐? 쌍조 묘요 영지이다. 그래서 공적 영지할 때 그 신령스러운 그 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텅 빈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아는 거예요, 보면은. 정거태교 앞에서 천태교 그 가르침, 천턱에 의거하여서 명 500번 안심본문, 500번이나 안심본문을 밝혔다.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본문의 그 내용을 밝혔는데, 이 모든 것은 위두기야. 중생의 근기에 머물러서 맞춰가지고 대병시약이라. 그 병을 마주하여서 약을 베푸는 것이었다. 그 병을 상대하여 약을 베푸는 것이었다. 금의 조교. 하지만 지금 조교,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에 의지하여서 객류 이러면 다시 한 가지 길이 있으니 또 다시 하나의 그 법문이 있으니 체유성녀라. 가장 요긴하고 살펴야 할 법문이다. 살펴야 할 법문이다. 그것이 뭐냐? 소위 무심이라. 이른바 무심. 이 위자는 오자 같은 애. 소위 무심이다. 말하자면 이거 말할 위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소위 무심이다. 이른바 무심이다. 그 이른바 그랬죠? 이건 말할 위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위자가 안 맞아요. 소위 무심이다. 이른바 무심이다 말이야. 하자. 약유심즉 하자. 무엇 때문이냐? 약유심즉 불안이라. 만약 유심이라면 불안하다. 이 유심이 뭔지 아세요, 이제? 무심은 12분별이 없는 마음이 무심이니까 유심은 뭐겠어요? 12분별이 있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약유심즉, 만약 12분별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불안해. 하지만 무심즉, 12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락이야. 저절로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덕이 개송으로 말하기를 마여심이반 마음과 더불어 짝하지 말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마음과 더불어 짝하지 말라 할 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 12분별하는 마음이지. 12분별하는 마음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12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 소리겠죠. 심자하니라. 무심하면 12분별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심자하냐. 그 마음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편안하리라 그랬어요. 약장심작반. 만약 12분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반이야. 3의 동반자로 삼을 것 같으면, 짝을 삼을 것 같으면은, 동적피심만이야. 어떤 대상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그 흔들리는 대상에 그 마음이 가가지고 12분별하겠지. 흔들림에 피심만이야. 12분별하는 그 마음에 그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한테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과 더불어 짝하지 말라. 무심하면 저절로 편안하다네. 마음을 가져다 짝을 삼으면 대상이 흔들림에 속게 되리라. 이해되시죠? 근데 요게 조료에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조료에도 이런 대목이 나와가지고
조료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분별하는 마음 갖고 살지 말아라. 분별하는 마음 갖고 살지 말아라. 마귀의 12밤이요. 분별하는 마음 갖고 마음 갖는 게 위반이야. 짝을 잡는 거예요. 살지 말아라. 분별심이 없는 마음, 그게 무심이죠. 편안한 마음, 심사하는 편안한 마음. 세상일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약 장심작반, 12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짝을 삼는 것은 세상일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세상일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걸핏하면 속고 말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을 걸핏하면 그 움직일 동자를 그렇게 봤어요. 내용은 똑같지만은 동자를 보는 게 또 조금 달라 보면 동저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걸핏하면 그 마음에 걸핏하면 피 10만 그 마음이 쏘기는 거야. 보면은 12분별하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 쏘고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 내용이 정 다르죠. 마음과 더불어 짝하지 말라를 분별하는 마음 갖고 살지 말아라. 무심하면 저절로 편안한다네. 분별심이 없는 마음, 편안한 마음. 마음을 가져다 짝을 삼으면. 요건 이제 한글 읽을 때 사람들 잘 무슨 소리인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세상 일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대상이 흔들리면 속게 되리라. 그 마음에 걸핏하면 속고 살리라. 분별한 그 마음에 속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부사의 삼매를 봅니다. 대보적경에서 말하기를 불온 문수, 부처님의 문수에게 말을 했어요. 여의 부사의 삼매야. 그대는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부사의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너는 부사에 생각할 수 없는 삼매는 부처님 삼매예요. 보면은 거기에 들어갔느냐?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예,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는 주체가 남아 있으면은 부사의 삼매라고 하는 그 대상도 있겠죠. 그러면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사의 삼매는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부사의 삼매는 능서가 떨어진 삼매예요. 주객이 사라진 삼매예요. 보면은. 그래서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불야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직 부사에 저가 곧 부사이로서 그래요. 내가 곧 부사이야. 보면 내가 곧 부사이다 그러면 내가 부사이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부사. 내가 곧 부사이로서 불견유심 능사이자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능사이자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주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참 멋있게 해요. 불견유심 능사 마음이 있어 사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주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하이한 어떻게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답변이 아주 멋져요. 제가 곧 부사이로서 어떤 마음이 있어서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운하이한 어떻게 부사의 삼매에 들어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끝났어요. 멋졌어요, 답변이. 초발심. 내가 초발심 때 요깁시죠. 부사의 삼매, 부사의 선정에 요깁 들어가려고 했어요.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열심히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예금사유. 지금에 와서 사유 생각을 해보니까 실무심상이 입삼매야. 실로 무심상이 돼야 마음의 12분별하는 어떠한 모습도 없어야 입삼매. 부사의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부사의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비하면 마치 여인 학사. 사람이 활 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간형을 갖다 놓고 이제 활을 쏘는데 구습직교야. 오래오래 연습하다 보게 되면 3점짜리 쏘다가 4점짜리 쏘다가 5점짜리 쏘다가 10점짜리를 쏴요, 보면은. 10점 가운데 10점이 또 있죠. 한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형을 명중시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구습 직교야. 오래 연습하다 보면 직교, 그 활술은 솜씨가 좋아져가지고, 그 뒤에는 숨무심, 내가 관행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구습고, 오랫동안 이 활술은 걸 익혀왔기 때문에 전발계중이야. 화살을 쏘면 쏠수록 계중이야. 모두가 다 중, 백발백중이었다. 이거 보면. 아까 중자 한번 설명드렸죠?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궁할 때, 올림픽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쫙 봐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양궁을 중계한 거 아나운서들이 있잖아요. 응? 이 사람들도 전부 올림픽 가서 딴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러죠. 앞에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차분하게 배우느라 그냥 쫙 당겨가지고 쫙 놀라고, 그런 식의 중요한 거 내가 몇 번 봤어요, 보면은. 그게 무심이라는 거예요, 무심. 그러니까 아영여시, 나 또는 이와 같아서 초학 부사의 삼배, 처음에는 부사의 삼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정을 배웠지만은, 개심일려, 이 마음을 한 가지 인에 딱 묶어놨어요, 보면. 그러니까 일려는 한 대사가 이게 화두도 되고, 여기에서는. 또 촛불 명상을 하면 촛불도 되고, 부처님 명상을 하게 되면 부처님도 되는 거예요. 심일려, 마음을 한 가지 내 밖에 있으니까 그 인연되는 대상에 이렇게 딱 묶고 둔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말은 집중한다. 그 소리랑 똑같죠? 네? 집중하는 거예요, 보면. 딱 집중해가지고 이목고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야 구습성치, 만약 오래오래 화두를 챙겨서 성자, 그 화두가 탁 성취가 될 것 같으면 갱무심상이야. 다시금 그 자리에는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심상이 없어요. 심상은 마음의 12분별이에요. 그런 게 다 떨어졌어요, 보면. 그러니까 12분별이 다 떨어져가지고, 마음에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쌍차가 된 거죠. 진공이 된 거죠. 공적이 된 거죠. 이건 누구 선정? 부처님 선정이에요, 보면. 이건 영원하겠죠. 그래서 항여정구야. 항상 여정, 그 선정, 그 부처님의 그 선정과 함께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